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얼마나들 고생을 하십니까?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어렵사리 이 자리에 오늘 지금 나온 분도 계시고,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인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웃고 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 그게 잘 온 건지 안 잘 온 건지 잘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일한 구원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오직 예수님에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창조주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처음 시작될 때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잔치 파티를 좀 흥겹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물의 본질을요, 물의 분자의 연결 상태를요,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요, 연금술이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화학이 좀 이렇게 발견되고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화학이 전지전능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물질을 본질을 바꿔서 금덩이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착각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과 성을 쏟아부어서 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물론 화학이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이유로 추산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면요, 금덩이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인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쁠 때는 웃으시고 슬픔이 가득할 때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먼 거리를 걸어가는 피곤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경우 방문한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리예요. 세리는 이스라엘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거출해서 그 중에 일부를 로마 정부에
송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에 헌납하는 거 말고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세리는요, 매국노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욕을 했어요. 세리와 창기는 같아. 그러니 세리로서 자기가 재산은 모았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 같은 동포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며 얼마나 못된 놈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렸겠어요. 외로웠어요. 극한 고독감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대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는데요, 삭개오에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요.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데 핸디캡이 있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아이고, 내가 이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지난 한 주간 일했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실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장애일 수 있고 마음의 장애일 수 있고 우리 정서적인 장애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주님이 여리고에 왜 들어가셨는가? 삭개오 만나려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서셔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거나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분을 잘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너무 죄송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삭개오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혹시 토색질한 게 있다면, 사기를 쳐서 제가 갈취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 만났는데 물질을 내놓은 줄 아십니까?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던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돈 모으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 모으면요 사람답게 살 줄 알았어요. 돈을 모으면요 어깨 펴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은 모았는데요 어깨를 펼 수가 없어요. 매국노예요. 삭개오는요 자기가 유대인인 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사람인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돈보다도 더 귀한 분, 물질보다 더 귀한 분, 주님이시라. 그러니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 더 가치 있는 예수님 만났으니 이걸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뭘 지금 두 손에 붙잡고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세 번째, 무죄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석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죄가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이 무죄한 것 같아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죄인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죄 안 지은 자유인이 해야 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요
보석금을 내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구명활동을 해서 죄수를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인간 세상에는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여러분도 구원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실 것, 사람으로 왔을 것, 무죄할 것,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는 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현들이 오가고 수많은 성인들이 오가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준다고 해도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모두 지불했다, 완불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이 땅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오는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두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10억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습니다. 선합니까? 악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선합니까? 악합니까? 10억이니까 너무 금액이 작아서 그러세요? 그럼 어떤 분이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선합니까? 악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100억 기부한 사람이 선합니까?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수백억을 기부를 합니다. 선해서 기부할까요? 그거요, 세금 안 맞으려고 기부하기도 합니다. 자기 재단 만들어서요, 거기에 기부하면요, 그 금액은 자기가 그대로 쓸 수 있으면서 세금 맞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저런 기부를 합니다. 왜 기부할까요? 선해서 기부할까요?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해야죠. 의로운 행위가 의로운가?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가 의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의의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의로운 행위가 의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의로운 행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요? 나 의롭지 않은 거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아이고 장로님 참 대단하세요. 권사님 참 대단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럼 우리는요, 역설에 빠져요.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예배 나와준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내가 믿어준다,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예수님 믿어준다, 이러고 오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헌금 내준다, 이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헌금을 내놓고, 아니 내가 작정헌금했는데 왜 그 작정헌금 이대로 안 씁니까? 아니 잊어버리세요. 헌금 냈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헌금을 교회가 유용한 곳에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다음에 내 헌금 냈는데 왜 그 헌금 어디 쓰나? 예, 지켜봐야죠. 교회가 엉뚱한 짓 하면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한 일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 헌금 드렸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 헌금 내줬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압니까? 나 죄인 아니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뜨거운 신앙생활은요, 물 건너간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올림픽의 양궁을 보시죠. 양궁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관역을 향해 활 시위를 당깁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그만 실수해서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관역 벗어나면요, 빵점이에요. 그 선수가 그래도 애써 4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1점 주자고 할까요? 빵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도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건요, 빵점이에요.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빵점이에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예배 드려준다, 내가 헌금 드려준다, 그러면 뜨거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승천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신 예수님께서요, 승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을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저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요, 우리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왜 좋은 게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없는 살림에 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면요, 바로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산인해. 거기 예약해 놓고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예루살렘 밖에서요, 어디 여관에 가서 자든지 아니면 펜션에 가서 자든지 기다려야 돼요. 그 예수님 한 사람이 5분씩 면접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뭐 6억, 어디는 6억 5천 뭐 이렇게 말하는데 대충 6억에서 7억 중간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억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5분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수가 빠른 분들은 계산해 보십시오. 몇백 년이 걸려도 다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게 우리에게 바람직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는 건 유비쿼터스예요. 동시다발적으로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나라 불려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낙원에 갈 때까지 기도하신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 가사를 기억하시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극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가면요,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가슴만 답답해요. 기도 안 나와요. 기도 못해요. 그럴 때 누구는 기도하시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누군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아빠가 믿든지 엄마가 믿든지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믿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영향력이요, 온 가족으로 그리고 온 가문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지 않아서 혹시 불안해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죠? 저도 저희 집안에서 첫 믿음입니다. 그래, 뭔지 이유도 모르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하여간 시골에만 가면 혼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장손입니다. 제가 큰아들입니다. 종갓집의 장손이 제사를 안 지내면 누구들어 지내라는 말이냐. 그때는 이유도 없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꽤 많이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아직 믿지 않는 친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아직도 가슴이 아프십니까?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우리가 누리는 예수 생명, 우리가 누리는 예수 부활 같이 누리면 좋겠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 가슴 아프죠. 그러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자,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으니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의 존재와 소유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청와대에 계시면요, 우리는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면요, 아들과 딸은요, 마음대로 들어다녀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요, 상속의 권세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한 삶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생과 아울러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도덕적인 가르침을 준 어떤 종교의 교주를 할지라도요, 무덤이 다 있어요.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죄인이 아니시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지금 눈 뜬 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았는데 혹시 지금 절망의 늪에서 가슴을 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혹시 고통과 불안이 여러분에게 유산처럼 지금 물려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성경만 들고 교회를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혹시 이런 예수님 나 구주로 영접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들고 나 예배 드려준다, 나 헌금 내준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이 기도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